역사의 특징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심에 있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인물에게 주목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 아브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일도 이 아브람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 일을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데라가 가족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그 거처를 옮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분명 아브람인데 아버지 데라가 마치 자신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데라의 원 고향은 하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었던 아주 큰 도시 갈대아 우르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자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192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에 의해 갈대아 우르의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수많은 방과 홀을 갖춘 대저택들이 즐비했고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 그리고 냉온수 공급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도로 포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하수구까지 정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와 더불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 여신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는 이 여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고 또 몸에 달고 다니는 부적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첫 인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이주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다른 고대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때가 60세 어간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 데라의 나이는 이미 130세를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라가 250세까지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130이라고 하는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우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사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삶의 거처를 다 허물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이 정착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작정 무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것이고 데라는 그 일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고민 끝에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의 가닥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집안의 어른인데 모든 것을 맏아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지 않겠나 판단해서 창세기 11장 31절의 기록처럼 데라 자신이 나서서 가족들에게 우리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데라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첫째 아들 아브람과 둘째 아들 나홀은 결혼을 해서 그 아내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하란은 아내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란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란의 경우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면서 자녀는 롯과 밀가와 이스가 세 사람이나 됩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하란이 사생활을 줄줄이 낳아서 데려왔으니 그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하란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덜컥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롯은, 이 하란의 큰아들 롯은 큰 삼촌인 아브라함이 맡아서 양육하게 되고 두 딸 중에 밀가는 둘째 삼촌 나홀이 아내로 삼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디 멀리서 배우자감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집안끼리 통혼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맏아들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데라는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맏아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떠나자고 종용하니 데라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당장 생각하기에는 이난나 같은 여신의 형상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버릴 때,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명예 혹은 물질 이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려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온통 지배해버리고 사로잡아 버릴 때 나는 원치 않게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레크라카라는 이 너는 스스로 떠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어리석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죄악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올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도 아브라함도 떠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시면서 너희들 이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버지 데라는 원래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아브라함도 딱히 자신이 가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달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130세에 이른 데라가 걸어가기에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땅도 크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장소가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상태로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에게 계속 남방으로 이동하자고 말씀드리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도 그만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60세 어간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75세에 다시 하란 땅을 떠나기까지 거의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 하란 땅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보낸 그 15년에 가까운 세월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침묵해 버립니다. 언어학자 게세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은 갈대아 말로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지체하며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을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선뜻 따라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까지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란 땅에 머물며 지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재차 독촉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7장 2절 3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고향과 친척에 더하여 아버지까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임을 간파하시고 아버지까지 떠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게세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름도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대로 아들의 발목을 잡음으로 원치 않게도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올람, 옛적 길, 선한 길로 들어서고자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나설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 여러 중에 하나를 골리는 것도 아니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오로지 하나, 순종뿐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혹자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이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는 신앙의 난제들을 지성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풀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의 난제들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지성이 아니라 순종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믿음의 난제들을 풀어낸 성각자입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이런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심지어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는 사생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엄청난 약속, 보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땅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자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지 무려 25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아들을 낳았다 손 치더라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75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아들, 딸이 태어났다면 모를까, 그 이후에도 이삭 외에는 더 이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그를 매장할 장지를 얻고자 헷 족속에게서 마므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생전에 가나안 땅에서 소유했던 땅은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 외에는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이러니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복을 기대하고 승부수를 걸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속이신 것일까요? 이루어주지도 못할 약속을 하나님이 남발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심지어 아버지까지 떠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그 누구의 강요나 속임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했던 믿음이 그를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다가 8절 이후에서는 아브라함의 행보가 어떤 면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비전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훗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만약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이었다면 훗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여 나라를 잃게 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뺏겨버릴 복을 그저 잠시간 누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면서 정말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 앞에 그 목회 사역을 사임하고 케냐 선교사로 떠났던 진재혁 목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떠나면서 떠남의 축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남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로 요약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부여잡는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구속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속적 가치관을 끊임없이 속삭이면서 너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에 목을 매느냐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수고를 그치라 말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끊임없이 떠남을 훈련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너를 지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이 너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써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